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하자.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또 기도도 영으로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는 뭐로 드린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고 기도도 영으로 드리고 찬송도 영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의 빛이 이 나라 민족의 주변 환경 가운데 저희들 믿음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내용이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변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사오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요새 경제신문 이런 데 보면 AI라는 말이 그냥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잭슨 황이 GPU를 우리에게 26만 장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30만 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에 세계 무슨 강국이요? AI 강국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 주변 상황이 나도 물론 혜택하지만 내 후손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무는 뭐를 낳는다고 그러죠?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령 교수가 말씀하셨죠. 여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CBS하고 이 대담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당대의 아주 지혜자인 것 같은데 이걸 잠깐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4차 산업 그리고 AI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한국 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AI 시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4차 산업이라니까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계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자,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여기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생명의 시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AI가 만든 세상이 뭡니까? 디지털 시대예요. 근데 지금 이어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디지털 시대 다음에 생명의 시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생명이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생명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현상이 너무나 참 혼잡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세종문화회가 바로 앞인데 우리나라의 5지역의 최고의 무당들이 무당 춤을 하는 거를 그걸 공연을 했어요. 무당 굿 페스티벌이. 또 이 현대 갤러리에서 그 유명한 작두를 타는 무당이 그 앞에서 전시를 하니까 1,50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 가면은 방 하나가 귀신방이 있어요. 그 귀신 소리를 내면서 천장에 할머니가, 목이 없는 할머니가 막 환상으로 나타나면서 귀신 소리가 나옵니다. 그를 미술관에 케이프 무속이라고 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점치고 뭐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국민의 대다수 사람들이 하물며 크리스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대로 3세대만 지나면 86%인가 인구 절벽이 됩니다. 그리고 5% 이하의 우리 종교가 무종교 나라가 돼요. 지금 우리가 현재가 17%, 18%고 10대들이 6%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뭡니까? 인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무 그늘에 서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죄를 져서 네 주변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 휩쓸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세태를 살피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말을 쓰면 전 정권에는 무당 무속이 판치는 통일교 신천지가 날개를 다른 시대였어요. 지금 현 정권은 이런 말씀 뭐하지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독교와 거리가 먼 이념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제 처제가요, 계약을 딱 해놓고 구청 가서 허가가 떨어져야 본계약을 한대요. 지금 며칠 전에 그랬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집을 팔고 사는 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잭슨 황이 우리에게 네이버에 6만 장을 주고 삼성, 현대 또 KT에게 4만 장씩을 줍니다. 5만 장씩은. 지금 이 네이버를 딱 치면은요, 뭘 물어보면은 AI 브리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말씀이 뭐냐고 딱 치면요, AI가 브리핑으로 다 알려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위 디지털 시대라는 게 뭐냐? 지금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넘어올 때 이 미시 세계가 뭡니까? 양자 역학이죠. 그죠? 양자 역학. 이 양자 역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양자 컴퓨터. 원래 이 보통 컴퓨터는 0과 1로 이 모든 만물을 0과 1로 나타내요. 그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야? 기가바이트라고 그러죠. 그죠? 1기가 바이트로 얘기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큐비트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0과 1 플러스 0과 1이 혼합이 된 거예요. 0과 1이 동시에 0과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자 역학이 뭐라고 합니까? 양자 중첩이라고 하죠. 양자 중첩. 그리고 잭슨 왕이 뭐 우리나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삼성과 SK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HBM4 반도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 엄청난 연산을 계산해서 해낼 수 있어요. 보통 슈퍼컴퓨터가 몇십억 년 계산을 해야 될 거를 양자 컴퓨터라면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다 해내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실제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죠. 근데 무슨 세계가 나옵니까? 가상 세계. 가상 세계. 자, 그럼 가상 세계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증강 현실. 그걸 보고 AR이라고 합니다. 가상 현실은 VR이라고. 그 다음에 혼합 현실. 혼합 현실이 MR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확장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과 디지털 환경을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 개념인데, 오감, 우리 시각, 청각, 이 모든 오감을 활용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확장 현실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황의 그 제공한 GPU하고 우리의 HBM4가 합쳐지면은 어떤 세상이 되냐? 처음에 무슨 AI 에이전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로봇 보면은 그냥 어떤 지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는 소위 말하는 아주 똘똘한 비서예요. 그게 AI 에이전트입니다. 그 다음에 AI 팩터리라는 말은 뭐냐면 AI 지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든 공장이에요. 팩토리가 공장이죠. AI 인공지능으로 유지되는 모든 공장이에요. 자, 거기 더 나가가지고 뭐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다 지나면서는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떤 그 공장 상황이 되냐? 다크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다크 팩토리란 말은 다크가 뭐 빛이 없는 거예요. 공장인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AI가 인공지능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움직이면서 만드는 게 뭐입니까? 로봇이요. 전부 다 자동화돼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뭐 생각하고 내고 뭐 해가지고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지컬 AI. 피지컬이 뭐예요? 물리. 로봇이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걸 다 만드는. 인간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뭐 노동자들 데모하고 딴 세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도 최첨단 그 산업계는 엄청난 뭐 몇만 명씩 지금 감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내 어떤 그 열정에 의해서 내 목표에 의해서 보러 가고 자녀 키우고 이런 평상 일반적인 인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금방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가 이루어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다? 네 가지 인간형이 나와요. 사이보그가 나옵니다. 사이보그. 신체에 인공장기, 센서, 전자회로를 이식해가지고 기계적 기능과 인간의 능력을 결합한 존재예요. 사이보그. 그 다음에 로봇 인간이에요. 외형과 기능이 완전히 기계화된 인간형 로봇으로 감정이나 이런 자아가 없어요. 웃음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인간이란 말은 뇌와 신경을 디지털 회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로 대체해가지고 정보 처리와 학습, 창의적인 사고가 최고로 극대화된 그런 존재가 디지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입니까? 부활도 디지털 부활이 있어요. 자기 어머님의 젊을 때 모습이 나오면서 그때 목소리까지 다 나와요. 디지털 부활입니다. 배우들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면서 젊었을 때 내용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인간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 저항력, 수명, 신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인간이 나와요. 자, 지난번에 푸틴하고 누구죠? 중국에? 시진핑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72세인데 뭐 150살 사는 거죠. 다 이런 존재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인간이 찔리고 피가 나오는 그런 땀이 나는 기쁨에 환호하는 그런 인간. 근데 그 인간 중에서 구원받은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인간. 혼만 가지고 있는, 혼과 몸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주변 상황이 지금 우리가 곧 닥쳐올 그런 상황입니다. AI가 가져온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만 년 걸려서 계산하는 걸 몇 분 만에 계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최고의 높은 수준의 과학은 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계가 만든 마법뿐만 아니라 도사들, 무당들, 솔직히 작두를 타는 게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영이 들어가죠. 지금 이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가 어제 보니까 에미상인가 그 후보 5가지 후보로 올랐어요.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2주 때 선비들이 갓을 줬지만은 까만 갓에 검은 도포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압니까? 저승사자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에요. 저승사자 모양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을 눕히고 다닙니다. 한쪽에서는 작두를 탄 무당이 K-무속이라고 해가지고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축구를 하면은 뭐예요? 응원단이 레드 데블이에요. 붉은 악마가 그랬어요. 우리 가수 이름들, 가수가 뭐예요?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 이 영적으로 너무 그냥 어둠의 상황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 공산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아주 경계선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와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도 최고로 집약된 상황. 이곳에서 지금 아까 말한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시대로 가라. 정말 뛰어난 성찰을 가진 분이에요.
나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들 설교하고 뭐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생명의 시대, 이 주변 환경,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시대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곧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와요. 머스크가 왜 막 화를 내는 게 뭡니까? 자기 아들이 딸 됐죠, 딸은. 성전을 수소했죠. 그래서 머스크가 트럼프 쪽으로 붙은 거예요. 곧 있으면 며느리가 남자가 아니라 며느리가 이 디지털, 그러니까 로봇, 남자로 여자로 분양된, 남자로 분양된 며느리가 들어와요. 이 피부나 모든 것 다 감촉이나 오감 다 느낍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작두무당이, 우리가 무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습무당하고 강신무당이 있어요. 신이 내려가는. 근데 전에 김주현 개그우먼이 뭐라냐면 자기가 무병에 걸려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굿을 해가지고 그 신을 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걸 인정해야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한다라는 게 뭡니까? 무슨 작용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의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이 인정을 해야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 인간이 이 하나님, 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예요? 흙이 몸이죠. 흙이 그 원소가 86개의 원소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든다는 말은 흙은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에 뭘 먼저 만들었어요? 자연과학을 만들었어요. 흑인이 모든 자연과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자연과학 속에서 흙이라는 요소를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운, 르하, 그게 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을 집어넣었더니 다른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은 뭐예요?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입니다. NIV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 킹 제임스 버전은 living soul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거기서 처음 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혼이라는 말, 네페시. 그 네페시라는 말은 열망, 갈망이 뭘 막 바라는 거예요. 그 혼이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그런 걸 욕망 막 바라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적인 거를 미스터 권명도, 권세, 명예, 돈을 받아도 허무함을 느낄 거예요. 솔직히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애들 보면 막 참 부자들도 많지만 세월이 갈수록 뭔가 허전할 게 있어요. 비어 있어요. 혼 속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영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비어 있으니까 뭘 허전함을 느끼고 인간은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권태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그 탐험가들이 피그미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피그미족이 조그마한 것만 하니까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마을을 갔더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는 제간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그미족을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뭐가 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네페시란 말은 아갈이란 말씀 막 그 물고기가 막 아가미로 막 하면서 호흡을 바라는 것처럼 막 갈망하는 겁니다. 욕망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영생, CP나 영생을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곧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the end of your faith. 믿음의 the end 끝이 아니라 목표라고 그랬죠. Even the salvation of your souls. 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NIV를 보니까 the end를 뭐라고 했냐면 the goal of your faith. 골대라고 해요. 골, 목표. 믿음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ESV, English Standard 버전에 보면은 그 영어 사전이죠. The outcome of your faith. 믿음의 outcome이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물이에요.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소울, 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이분법이 돼가지고 이 시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영과 혼의 그 개념이 짬뽕이 돼가지고 참 그걸 잘 가르치는. 그래서 이하영 교수가 생명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시청 앞에 거쳐서 식사를 하고 9층에 그 커피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딱 입구에 뭐가 돼 있냐면 서울의 지도라고 썼고 옆에 소울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를 빼면은 소울이에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모자 쓰고 할 때 뭐예요?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소울맵, 서울을 돌아다니는 지도도 되지만 소울, 혼의 맵 지도를 보죠. 혼의 지도. 혼이 뭐 인간입니까? 인간이 살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어떤 그런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소울, 혼이 나아갈 지도를 소울 맵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혼은 네페시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지정의. 이 영혼육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전에 설교에도 그 얘기했죠. 그 때가 언제나. 그 때가 어떻게 되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말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한테. 그럼 이때 영광을 받을 때가 뭐예요? 언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걸 영광의 때라고 해요.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때 이미 영광 받으셨는데 지금 다시 영광을 받으겠다.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굴 보냅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몸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이 기준입니다. 정말 이 몸이 중요합니다. 오감을 다 느끼지만요. 이 인간의 피 46초 만에 한번 이 핏줄을 다 합치면요. 지구의 반바퀴 엄청난 길이. 하여튼 이 몸, 육체 보면 신비하게 하나님 만들어집니다.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보다 더 아주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잭슨 왕이 CPU 만들고 GPU 만들지만 지금 MPU가 있어요. MPU라는 게. 이 GPU라면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그 가동하는데 한 10만 된 인구 두 도시, 인구 도시에 쓰는 전기량을 빨아들입니다. 근데 MPU, 이 머리 뇌가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면 전기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MPU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그게 몸입니다. 그래서 귀신하고 전에 검은수녀 송혜교가 뭐 가지고 싸웁니까? 그 아이의 몸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가 차지하겠다. 송혜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러가라면서 성령 하나님이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차지하면 뭐예요? 뭐가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고 몸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무슨 로봇 인간이니 뭐니 전부 다가 어떤 그 영혼 육에서 어떤 거에 속한 겁니까? 자, 로봇은 뭐예요? 육체, 몸이죠. 그 다음에 생각, 사상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죠. 혼이죠. 뭐가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혼과 육은 변하는 거예요. 증강현실, 증강인간으로 변합니다. 생각, 사상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아까 그 말 계속하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체력이 강하면은 계단을 올라갈 때 젊은이하고 노인하고 어린이가 올라갈 때 누가 많이 올라갑니까? 빨리? 젊은이가 올라가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생겼어요. 젊은이, 노인, 어린아이 9층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갑니까? 똑같이 가요. 체력이 평준화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IQ 80하고 IQ 150하고 200하고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뭐로? AI. 이 핸드폰 속에 천하가 다 있는 거예요.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내용을 딱 물어보면은 내가 네이버를 치면은 AI 브리핑이 얘기해주고 삼성이 말하는 제미니한테 말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지능이 평준화가 되어버려요. 그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지능이 평준화된다. 이 AI 시대에 들어온다. 근데 이어령 씨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능이나 뭐 어디서 나와요? 혼에서 나오죠. 혼과 육은 평준화되면서 변동돼요. 뭐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영이 안 변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영이 죽는 바람에 혼이 육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육의 욕망이나 육의 지배, 타락된 혼이 지배를 했다. 근데 타락되기 전 아담은 영이 지배를 했어요. 아담이 엄청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 데려오면은 이름 된단 말은 그 특성을 된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옴으로 말해서 멍청이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원신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산 이상하고 뭐 나무 이상하면 빌고 막 무서워 떨고 그러죠. 혼이 지배하고 몸이 붙어가지고 지배할 때는 법을 떠옵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가져요. 그리고 뭘 가져요? 생명을 가져요. 생명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혼이 지배하던 육이 지배하던 그 질서가 영이 살아남으로써 영이 지배하는 질서입니다. 영이란 건 뭐야?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강신무 때 그 무당이 자기가 인정해야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무조건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고 환영해야 들어와요. 그냥 들어가지고 로봇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그 영이 들어오는 건 혼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그 강신무는 그 받아들이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위 신어머니한테 이제 강신무를 신을 내림받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병으로 막 때리죠. 고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신사예요. 고통 안 줍니다. 네가 정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은총을 은혜를 주시죠. 그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 돕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서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근데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얘기한다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섭리하는 신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4장 14절부터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데 이 마음이 마인드가 아니고 understanding이에요. 영어로. 킹제임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해하고 콘으로 생각하고 인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정신적인 혼적인 상황에서 가사를 가지고 또 찬양을 하죠. 잠깐 내가 한 2분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 주변에 많이 육신적으로 연락하는데 김복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잠깐 방언으로 한 2분 정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지금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시는 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한 육신 위에 생명의 빛으로 주여 치유의 빛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칼라이야는 말라하 다야강안라 마하야라리디 그로도 오 주여 리니니알라야 말라가 다야가다미니주
Tanayalakata palayalakana mahadinulwadalakapakana kalariti tupinyolayadi tupinu 오 가따나야라 빠디키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깝나다 라미 라디루누 가디루디 주여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교모 목사님과 사모님 저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양도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방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새벽마다 이제 기도할 때 한 30-40분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에 대일고등학교라는 말이 내 속에서 막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뭔가 생각했더니 그한테 하나님 은혜가 주신 게 네가 대일고등학교 있을 때 제일 위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1979년도 때 3월 달에 대일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때 2월 달에 오세훈 그 시장이 졸업을 하고. 근데 그 대일고등학교가 그 뒤로 여고를 만들고 또 고등학교를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내가 가자마자 총각 때인데 고3을 맺혔어요. 고3 3개 반. 그 담임을 2학년 7반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여기 연관된 그 재단을 연관된 어떤 여자 선생하고 매치를 시켜주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내가 참고서도 뭐 이렇게 문제를 내면 돈 엄청 벌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정릉 꼭대기가 성북동에 가서 떼부자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무슨 막 대기업 대재벌 손녀들도 어떻게 보면 그때 과외가 선택해서 막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 막 이제 술을 좋아했지만 술 담배 먹게 내가 먹고 이렇게 눈만 감으면 막 환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도저히 막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제가 6월달에 여름방학 때 사직을 했어요. 내가 그 당시 우리 동료보다 제일 잘 나갈 때인데 사직을 내고 이 큰 병원에 가서 이 어떤 정신 테스팅도 해봤습니다. 아주 멀쩡하대요. 머리는 좀 좋다고 얘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그 덕사고등학교에 갔다가 80년도 4월 달에 마포고등학교에 왔어요. 근데 마포고등학교가 어디냐면 그 전에 제가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에서 세례 욕심을 다 받았어요. 근데 묘하게 마포고등학교가 왜냐면 여의도 바로 다리 건너에 있어가지고 여의도 가깝죠. 여의도 거기서 마포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여의도 교회 가가지고 평신도 성경 공부, 성경 대학원까지 다 나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3년 됐는데 근데도 손 정말 나이롱 그 교인이 돼가지고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84년도쯤에 내가 이제 저쪽 신정동에 사는데 우리 구역장이 자기가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인데 나보고 구역장을 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이 술 담배 도저히 안 되는데 하면서 오살이 기도원 가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선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거기서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랄랄라 방언을 듣게 그때 처음 방언이 랄랄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술 담배가 딱 끊어졌는 거예요. 그때가 봄방학인데
공부가 끝나가지고 이제 새학기가 됐는데 제가 생활지도부실에 근무했습니다. 생활지도부실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회식을 하자고. 근데 이제 못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술 한잔 먹고 쭉 하다가 그게 이제 발대거든요. 2차를 가지 않는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2차 하도 묘하게 술집이 막 여자도 나고 막 이런데.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서 막 두려움이 오고 막 뭐가 엄청 막 공포에 내가 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도저히 막 힘든 상황에 며칠을 이제 학교를 좀 쉬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4월 달에 5월 달에 제가 구역장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장도 하고 그걸 랄랄라 방을 가지고 전도사도 할 때죠. 근데 지금도 얘기하는 게 내가 영적인 그 방언 기도 랄랄라를 딱 받았는데 영적으로 저한테 공격해 들어왔죠. 거기서 못 견뎠으면은 그리고 하나님 묘하게 다른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 갔으면은 제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 여의도 선교교회는 70만, 80만이 최고 부흥할 때입니다. 거기서 구역장하고 조장하고 그 조장 때 거기 목사님 한번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로 간 분인데 거기서 모임 중에서 아들이 방언 기도를 한 거를 방언 찬송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 방언 찬송에 저런 게 있구나. 지금 유튜브에 보면 방언 찬송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9박 10일 오살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추운데 막 비닐 쓰고 기도를 할 때 랄랄라로 가지고 이 찬송가의 가사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 방언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찬송과 기도도 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린 교수가 말하는 생명의 길. 지금 이 혼과 육이 증강되고 엄청나게 세상이 무슨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빠르는 속도로 좀 변하고. 그래서 그 다니엘서 14장 2절인가 보면은 종말의 표적이 사람이 learn to pro라고 해요. to pro란 말이 이리저리 막 사람이 왔다 갔다 뛴다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방향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knowledge, 지식이 증가된다. 지금 바로 이 종말의 징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혜와 지식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게 현실 물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쟁, 무기 AI가 무기화된 그 전쟁 양상이 어제 내가 신문에 본 거예요. 지상에서는 로봇 병사나 늑대 로봇이 6탄전을 벌여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그것도 드론이 때가 돼가지고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공중에서 공수를 벌입니다. 바다에서는 무인 잠수정이 싸움을 붙어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이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드론이 다 공격하죠. 드론이 어떤 정도가 되냐면은 지형을 다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드론 그 불꽃 축제하면은 드론이 모형을 만들죠. 드론이 다 인식해가지고 자기 갈 자리에 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니까 불꽃 축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신문에 본 심표가 뭐냐면은 내년도에 휴머노이드를 1000개를 만들 때 1000대를.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러니까 AI 모빌리티를 기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금방 오는 이 세상 속에서 세파에 끌리지 않고 영이 주도가 돼서 혼과 몸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밝혀주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우리가 뭐 큰 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주변 사람한테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한 생명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전할 때 우리 앞으로의 자손들, 후손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에 유격사임을 당한 이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 예수를 찾는 그런 지혜를 주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고리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초과학이 바로 마법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 때 참된 생명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그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